자, 오늘은 종말과 이스라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미리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6장부터 48장까지 그리고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종말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쯤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사실, 아직 이것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생수가 쏟아나게 되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동쪽의 엔게디에 어부가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에스겔서 예언 가운데에서 첫 번째 건 성취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귀환.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연합군의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성전에서의 생수가 솟아나는 일도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에스겔서는 마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클로즈업, 줌밍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이야기했던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의 이야기를 좀 더 클로즈업, 줌밍 해가지고 또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어떤 곳에서는 일부분 아주 세밀한 한 부분을 타치하고 사라지고 또 다른 부분을 타치하고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한 부분과 큰 숲과 나무를 모두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다, 치유받는다, 그걸 넘어서서 역사관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로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오늘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열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특별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2장을 읽어볼까요? 열국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러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침공을 당한다는 게 유다에 이른다는 것은 유다는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산지에 공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9장에서 보니까 북쪽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의 산들에 임할 것이다 했는데 그 산들은 유다 지역의 산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슬람에서는 모슬렘들은 이 예루살렘이 자기들 성지라고 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도 자기들의 성지라고 하고 이게 무거운 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들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천하 만국이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나리오가 나타날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께 세우게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에 세우게 해놓고 결국은 저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땡크를 놀라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족 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도대체 그들이 공격할 대상이 어딘지를 모르도록 혼동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로다.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은 열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저는 표현할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큰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예루살렘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 때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천하만국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열방은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먼저 회개케 하기 위한 심판에서 회개케 한 목적이 있고 열국을 심판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열국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anyway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은총을 구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그는 대문자로 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꿔서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리로다. 지금 에스겔서 12장에서는 이 열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만 읽으면 충분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마도 그때 회개의 주체가 다윗의 후손들 유다 지파들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졌다. 그날 여러분 욤키푸르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할 때 그날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욤키푸르 시즌입니다. 그날에 바로 욤키푸르 날입니다. 죄를 씻는 셈이 터진 날. 대속죄일이지 않습니까? 욤키푸르가. 죄를 덮어주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찔러 죽였다는 장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큰 애통이 일어나면서 그때 영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그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심판을 합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청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런 회개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열방이 침공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에서 12장에서 지금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욤키푸르에 죄를 씻는 샘물을 흘려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들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13장이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열국의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14장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진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에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들이 남아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그리고 그래서 유다 족속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회개에 동참하고 거국적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일이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 설명이 너무나 축약되어 있어 이해하기 힘드시다면 정말 저의 절기 강의를 여러분이 꼭 시리즈를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역사관을 지녀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적당히 살다가 죽을 수 없는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3절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라. 이 이왕의 전쟁 날이 여호사밧 전쟁을 지금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 한 번 더 있었던 전쟁을 의미하죠. 아까 이야기했죠. 어제 이야기했죠. 에스겔서에서 38장과 39장은 서로 다른 전쟁일 가능성이 있다.
이왕의 전쟁 날, 그 말은 어쩌면 앞에 똑같은 그 고국왕이 침공했을 때 싸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날에, 바로 그날에, 욤키푸르 그날에 회개할 때 적국은 침공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여러분 욤키푸르 전쟁 아시죠? 1967년에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 어떤 날에 침공했습니까? 욤키푸르 날에. 왜? 욤키푸르는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날이고 애통하는 날이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의 날인 걸 알고 아랍 민족이 침공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이 열국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도 똑같이 욤키푸르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발이 언제입니까? 욤키푸르 때.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지금 한 발이 감람산에 섰다는 것이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수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동쪽 서쪽으로 골짜기가 생겨가지고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서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서쪽으로 지중해에 빠져나간다. 그게 지금 에스겔서의 우리 47장에서 봤잖아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구체적으로는 성소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사해바다로 절반은 서해로 지중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지금 감람산에 서는 순간 지진이 촥 일어나서 동수로 갈라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뭔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건 보나 마나 분명히 핵전쟁이다. 지금 혹은 이스라엘의 아군 미국이라 할 수도 있겠죠. 핵폭탄을 지금 공격하는 연합군에게 떠들여서 그들이 지금 완전히 핵으로 인해서 가만히 서서 그냥 살이 녹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핵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섰을 때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말려 들어간다. 핵전쟁의 이야기죠. 그날에 욤키푸르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이스라엘에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 일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까이 지금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어제 에스겔서 통해서도 본 것처럼 38장 39장에서 열국의 침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7장 48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도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48장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47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국적으로 회복시킬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승리를 주시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 시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뉴스도 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연관된 모든 뉴스와 유튜브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중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터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랍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여러분이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느 시즌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내가 지금 뭘 하고 살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이 형태가 옳은 것인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회복하여서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게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내용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일어나지 않겠어요? 에스겔서 36장부터 48장 그리고 이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큰 그림의 시작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종말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큰 그림이면서 동시적으로 일어날 하나의 큰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종말의 사건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욤키푸르 때 주님이 지상 재림한다는 이야기, 그러죠? 감난산에 그의 발이 선다는 것은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절에 공중에 임하시고 욤키푸르 시즌에 지상에 임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상에 일어날 일은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는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 아랍 사람들도 주님을 경배하러 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방울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만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말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주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제단에 쓰여지는 그런 것과 똑같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싸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초막절이 거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솥이란 솥은 전부 하나님께 제물을 예물을 드리기 위한 솥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은 이방 사람 혹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그런 시대가 연다.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이죠. 이건 아직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특별히 나팔절부터 욤키푸르까지의 기간을 저는 나팔절 시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욤키푸르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상재림까지 임하지 않았지만 공중재림은 곧 가까이 임할 것입니다. 왜? 이미 나팔소리는 들려졌고 그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미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있고 아직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절반 이상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생수가 흐르게 할 것이고 열방은 침공을 받아 핵전쟁으로 진멸을 당할 것이고 지진으로 죽을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이 죽었던 바다인 사해가 살아난 것 보면 끝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예언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름 가진 다섯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